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40번째 분단의 역사 네 번째입니다. 그 주제를 아사와 바하사로 잡아보았습니다. 성경 범위는 열왕기 상 15장 16장과 역대하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앞에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일찍 죽자 그의 동생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로 나오는데 이 아비야는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 때 죽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이름이 같아요. 이렇게 동명이인이 같은 시기에 남북에 따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땐 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남북 이스라엘은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 서로 싸우는 게 이래요. 이 유다의 아비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싸우다가 죽자 그 아들 아사가 북왕국 여로보암 20년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사가 41년 동안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선한 정책을 펼치고 선정을 베풉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모친이 만든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 불사르고 모친의 태후의 위를 폐하며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들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이 죽고 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그 가족을 몰살시킨 바하사가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남유다의 아사와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일생 서로 전쟁을 벌였으니 남북은 서로 4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현대의 남북한의 대적 관계와 비슷한 일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6장에서 바하사가 여호와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로 악행을 저지르자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집처럼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바하사를 쳐 죽이고 그 아들 엘라로 왕이 되게 되어 2년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시물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베풀어 가지고 그 엘라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세멜에게서 땅을 사 그곳을 세멜의 이름을 딴 사마리아라고 하고 이름을 고치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므리를 다시 세워 시므리를 죽이고 왕을 세우는 이런 살인과 또 왕 반역과 이런 것들로 북이스라엘이 대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며 여호와께 악을 저지르다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남유다의 왕 아사 38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사와 바하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아합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 15장 16절, 역대기하 13장 14, 15,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연대기적 역사 정리를 하였고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아사왕의 선한 정치를 주로 길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지난 37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에서는 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들을 들여와서 연혼하고 하는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주로 강조된다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 안에서는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진노는 하시되 그 진노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결국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신명기 사관의 근본적인 교훈을 계속 되돌리는 것입니다. 한편 열왕기서는 역대기와 예언서와 맞물릴 뿐 아니라 지역도 남북으로 나누어 있고 사람들의 이름도 남북에서 동명이인들이 막 같이 나오고 있고 또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암몬, 모압 무슨 이런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면서 연합했다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그 시대에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사건들을 이것을 기록으로 순서적으로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고 또 이것을 읽어서 그것을 한 장의 그림처럼 이렇게 쭉 그려 나간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맞물리고, 구약이 우리에게서 정리가 된다면은 신약은 더더욱 그 위에 구약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듯이 집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 열왕기 특별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전부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무슨 열왕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의 독립된 책같이 보이지만 그건 독립된 책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이 안에 예언서도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이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그로 인한 우리의 인생에 큰 받침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세계로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남북조의 연대기를 이렇게 계략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없고 활동 연도는 전부 BC고 그 다음에 수레시 왼쪽에 있는 숫자는 남유다의 통치 연도고 수레시 왼쪽에 있는 숫자는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대입니다. 내간에는 애를 쓰며 만들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13번에 히스기야가 729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호세아가 722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히스기야 이후로 있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는 북왕조가 없던 남왕조만 있던 때입니다.
열왕기서는 읽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가까이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정통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이나 제도는 피곤하고 안전치를 못해요. 세상에서의 정통이라는 말은 오래된 제도나 습관이 쌓여 있는 정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공공의 기준이라고 봐요. 이 정통의 반대말에 편법,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수사 개념이 부족한 원숭이들에게 똑같은 하루 7개의 사과를 주면서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을래?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을래? 하면서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이런 일들이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이것은 정통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통과 조삼모사의 그 시류로 나뉘어서 이렇게 흐르면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정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정통은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가 정통에 대한 기준 관건이에요. 즉 전통적인 능력과 평안의 요소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전통을 물려받은 정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정통적인 삶을 취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에서도 보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같은 민족이었고 또 다 같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로 애초부터 정통이 없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고 계절도 지들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지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을 흉내낸 짝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남유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 세상에 배우고 못 배운 것,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기준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정리한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정통의 원천이에요. 예수를 가까이하여 이 땅에서도 평안과 번성을 누릴 권세가 정통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땅의 정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통을 내세웁니다. 이 하나님을 정통으로 내세우는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과 영광이요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는 자를 만나주셔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정통으로 삼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나는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협력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하여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육신적으로 할 일은 많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잘 서로 조화를 맞추고 서로 소통을 해서 누군가가 아주 유능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펼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